안녕하세요. 2022년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올 한 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셨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념한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공부하면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준비하고, 저 스스로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를 좀 갖고자 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도님과 말씀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그다음에 시편 25장 5절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밖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발현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원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이제 영어로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에 이제 언어 중에 월스가 가치 있는, 그다음에 쉽이 것이라는 거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을 이제 영어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알게 되면 절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들은 뭐 여러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면 그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경배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그런 것인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모든 기도가 다 예배고 모든 찬양이 다 예배이지는 않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할 때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찬양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닌 모든 주인과 이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되어지는 기도와 찬양은 모두 대상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또 수요일 날 하는 말씀과 뭐 이런 찬양 시간에 드리는 이런 찬양의 관점과 좀 다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모든 관심과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예배를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예배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예배나 뭐 경배, 이 부분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개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고개를 숙여 경외심 내지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대표적인 말씀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뵈러 왔을 때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또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면서 경배, 예배라는 단어에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경배와 예배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세 분류의 예배의 모습들, 이게 뭐 예배의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배의 그런 초기 모델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받은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 경배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 처음으로 사용이 성경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이 임의적으로 이삭을 제사로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정말로 파렴치한 살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습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짐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의 근간은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또는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매주의 첫날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들을 일단 그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100세 때에 얻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시 드린다는 것, 다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에서 보면은 그 단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종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 산을 오르기 전에 그 종들은 거기에 두고 이삭만과 아브라함 둘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또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예배에 방해가 받는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리, 결단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매형도 계시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지난주도 오시고 이번 주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0세 아든 이 아들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0장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화가 돌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이 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예배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같이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인데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예배의 모습들을 한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예배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있다가 이 별을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되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별은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중에 보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떴을 때 그게 그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부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 그래서 뭐 박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분별을 하고 그 뜻을 따라 멀리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 별 하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런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곳에서 그들이 정착했던 곳에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왕이 태어난 곳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곳에 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의 가치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치 있는 건지, 그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였고 이 예배를 떠나서 있었던 기간이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 그래서 군대 가 있을 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 시간에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정말 내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예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되어지지만 교파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은 조금은 저희와 다른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 그래서 그들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저희가 특히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 역시 스스로도 많이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첫날 드리는 예배가의 중요성을,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왕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소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중에는 이제 헤롯 왕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예배하려고 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또한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저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거에 대해서 왜 꼭 모여서만 너희가 예배를 드리냐, 이 코로나 시국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냉대와 또한 박해, 여러 가지 왜 꼭 하면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가서 또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런 시선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도 10절에 보시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목자들이나도 예수님의 탄생에 그들이 심히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유익이 또 있음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예배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1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마리아의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마리아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사건들을 봤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그런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여인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말씀을 창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마리아는 동일하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물론 예배 후에는 이 말씀과 다르게 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아닌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청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또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전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을 부탁하고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닌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대접과 이런 것들을 하고 이 교제에 대한 중요성,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때에는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이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 건 1년을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만 이 향유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가치 있는 매우 귀중한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사용을 하였고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는 이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긴 지금 기록이 좀 하나가 빠져 있는데 마리아는 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의 영적 재충전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아니면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충전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 예배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그가 드렸던 그 향내가 12장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드렸던 이 예배가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향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되는 것들, 또한 그 사람 몸에 배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 향기가
더 널리 전파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만의 유익이 아닌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성도님들이, 또한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들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기억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부탁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념해 달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필요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큰 이제 화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많은 사람들 그곳을 구출해냈을 건데, 그들이 처음에 그들에게 했던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불길 가운데, 죽을 위험 가운데 구원해준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꺼내서 막 자신의 돈을 주거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옥의 그런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이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절대 불변하시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게 어떤 거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이로,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혜와 그런 사랑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랍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이 놀랍다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도 은혜로,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올 때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지를 저희는 때로는 망각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 한 분이 이제 그 국내에 들어오셔서 국내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밀착 취재를 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파에 다니고 있는 그 이제 기독교 PD가 같이 저희 모임에 있는 그런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방송 촬영을 위해서 따라왔었는데 저희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되어졌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처음 보면서 놀랍고 함께 그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교제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매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저희가 입을 열어서 정말 자유스럽게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은 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새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매주 드린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저희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매님들이 함께 예배를 동참하게 되고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